말씀 봉독은 중고등부 부회장 고정원 자매가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무더위 중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휴가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끝나고 가실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마음 편안하게 제가 작년에 휴가 갔던 이야기로, 아직은 올해는 못 갔고 작년에 휴가 갔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자기 고향에 같이 가재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안마도래요. 여러분 안마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희 전남 영광에 가면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 쭉 가면 안마도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거기 가면은 누가 사슴 농장을 하다가 풀어놔가지고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뭐 어떻게 뉴스에도 나오던 데인데, 거기 가보세요. 거기 참 좋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지. 거기가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소시인데 거기가 소시 집성촌이에요. 여기 가도 소, 저기 가도 소, 저기 가도 소, 보건소 가도 소장이 소, 다 소시예요. 다 소시. 그런 데를 이제 갔더니 목사님이 가니까 집안에서 그 섬에서 목사님이 났고 또 잘해. 그 고향에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선배, 후배, 또 윗대 어른들 뭐 할 것 없이 그냥 뭐라 자꾸 갖고 오시는데, 민어도 한 마리 갖고 오시고 간재미도 한 마리 갖고 오시고 개도 잡았다고 한 보따리 갖고 오시고 뭘 많이 갖고 오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듬뿍 입고 날마다 도시에서는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 푸짐하게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휴가 한번 가보시고 싶죠? 약 올리는 거예요. 막 배부르도록 막 게를 삶아가지고 배부르도록 막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있다가 그 소 목사님의 동생 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어장을 하면서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낚시하도록 배를 태워주는데 갯바위에 올라갔더니 갯바위에 낚시는 안 되는데, 할 줄도 모르고 안 되는데, 갯바위에 보니까요 자연산 홍합이 조금 과장하면 주먹만한 게, 아니 거의 주먹 이만한 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야 되잖아요, 그죠? 따야 내 것이 되잖아. 근데 낚싯대 달랑한 게 외에는 아무도 갖고 간 게 없어요. 여러분 홍합 그냥 손으로 줍는 게 아니고요, 홍합이요, 자연산 홍합이 이렇게 무슨 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위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로 좀 흔들어 갖고 막 비비고 해갖고 몇 개를 따봤는데 항복. 그리고 요만큼 몇 명이서 요만큼 주워 갖고 왔어요. 도구만 있었으면 한 보따리를 딸 텐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은혜가 있다. 내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은 다 그냥 은혜지,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다
다 다른 사람의 은혜와 관련되어지고 은혜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사회라고 하는 사회의 은택을 입고 이 사회와 관련되어져서 때로는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들의 은혜의 바탕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우리 찬송 날마다 은혜 없이는 다 은혜인데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어. 홍합이 좋은 홍합이 나중에 몇 개 따온 것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것을 나눠서 먹는데 여니까요. 여러분 홍합살 얼마네요, 여러분? 자연산? 말고 그 양식한 거 얼마네요, 홍합? 안에 요만하지. 커야 요만하지. 근데 이거는요, 딱 열면 이만해, 알이. 진짜요, 꽉 찼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 따다가 갖다 드릴게, 김영희 씨 권사님. 근데 그걸 못 따, 그 널려 있는 걸 못 따왔어. 뭐 때문에? 도구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사역하는데도요,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해요. 은사가, 도구가 필요해. 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입으며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도구가 필요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최초로 교회 직원들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막 갑작스럽게 크게 막 부흥을 했죠.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유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켜요.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이고, 유대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땅도 집도 다 뺏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니까 제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경제 여건도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다 공개하고 그들을 구제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살아오던 그 공동체 안에서 족보가 착착착착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제하기가 쉬운데, 헬라파들, 곧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족보도 없고 명부도 명확하지 않고 하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실수로. 사도들이 그걸 하는데 자꾸 빼먹어. 그랬더니 원망이 막 일어나, 교회에서. 원망이 일어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충차대한 일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소한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좌초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집사들을 세우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이 일을 우리가 위임하고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점점 교회가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공허한 거예요. 다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으며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외식적이고 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일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들이 취한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있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일들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먼저는 이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사역의 가장 본질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무슨 일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막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차,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좌초돼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좌초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좌초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들이 이거는 집사들을 안수해서 세우고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 일에 전부 우리를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구제도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교제도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봉사도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선행도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부수적인 것이고 이 일들이 다 말씀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제는 왜 필요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전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일이 집중되어져야 하는 게 뭔가 하면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할 게 참 많지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살아갈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 근데 우리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모습을 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게 흘러갔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왜 연약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본질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소요리문답도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배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보셨죠? 장로고시 볼 때 시험 보셨고 뭐 다 보셨잖아요. 볼 때 여러분 공부하셨죠? 자,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무엇입니까? 1. 원래 내가 교육 다 시켰는데 은혜 받는 방편.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아멘. 성례, 말씀에 내가 말씀 생활을 잘할 때 내게 큰 은혜가 임해.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인도함의 길을 받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타고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역도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속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중심에 말씀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기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도록 스위치를 켜는 통로예요. 자 보세요. 전기가 여러분 집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전등에 불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스위치를 넣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스위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본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학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피자도 있고 통닭도 있어야 하지만 사랑의 교제도 있어야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있고 사랑의 교제 좋지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광희가 사회를 보는데 지난번 청년들이 할 때보다 덜 떨려. 청장년부가 할 때보다. 잘해. 오늘 기도를 하는데 희창이가 기도를 해. 그래서 쟤들 잘할까 말까. 제가 덜 떨린 이유가 처음에 청장년부가 할 때는요. 잘할까.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야, 더 떨리겠지? 근데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잘해. 청장년부보다 청년이 더 잘해. 이번에 중고등부가 더 잘하겠지.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찬송가 부르는 것 때문에 버벅거렸거든. 근데 하나도 안 버벅거리고 잘해. 근데 애들이 누구예요? 제가 부임해갖고 한참 있다가 쟤들 부모를 제가 주례를 해줬어. 그러니까 나갔고
그냥 첫째, 둘째 막 이런 애들이 지금 사회를 보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요 막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 잘하겠지. 광희 잘했지, 그지? 희창이 잘했어. 막 이들이 막 믿음의 용사로 막 서기를 원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는데 안수 집사님들도 못 올라왔어, 우리 교회가. 근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막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좋아. 그런데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요 목사인데 말씀과 기도가 본질입니다 이러는데 눈을 들면 막 번잡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전문가래요. 신학 공부 많이 했고 설교하고 목회학도 하고 전문가래, 전문직이래. 근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목사가 전문직입니까? 아니요. 목사가 뭐하고 닮았습니까? 자기 기술이 없는 노가다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필요하면 뭐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렇게. 근데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뭔가 말씀과 기도에 있어야 돼요. 저도요, 막 이 교회 말고 교계에서도요, 너무 눈을 들고 막 뭐 이 공문도 오고 뭐 하자 그러고 뭐 하고 뭐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막 보면. 무슨 연합회 활동하자 그러고 또 8일에 성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고 뭐 지금도 계속 공문이 와요. 공문이 오는데 그거 다 쫓아다니면 코피나요. 코피나.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세대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 세대들이 우리보다 믿음 좋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믿음의 강도가 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역에 도구가 없고 제대로 된 도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말씀과 기도의 이 중심성을 회복하고 이 본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흥왕한 것만큼 은혜도 흥왕하고 사역도 흥왕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흥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얻는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은혜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한 것만큼 은혜가 증폭되고 은혜가 확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흥왕해서 점점 커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흥왕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주께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 속에 주시기는 주셨는데 말씀이 쪼그라들어서 조금만 하면 흥황한 게 아니잖아. 말씀이 내 속에서 조금만 하면 내 속에 은혜도 조금만 하고 내 사역의 도구도 볼품없고 말씀이 작아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도 내 삶에
조그만하게 일어나. 말씀이 흥왕하고면 흥왕할수록 은혜가 흥왕하게 일어나고, 아멘. 말씀이 내게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내가 가진 도구가 능력 있고 쓸모 있고 힘 있고 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타고 내 속에 흥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하시죠. 말씀과 기도가 흥왕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게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사하는 축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세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버세요. 물건 많이 파세요. 그러잖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흥왕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흥왕해지고, 내게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진짜 멋진 도구가, 말씀과 기도의 도구가 내게 딱 잡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흥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기 위해서는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듣고 온유함으로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읽는데 무슨 흥왕을 바랍니까? 읽으세요. 읽어야 돼, 말씀을. 우리 교회는 최소한 매삼 주오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매삼 주오, 매일 석 장, 주일날은 5장 읽어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 아주 학생들한테도 막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 받을 때만 되면 매일 석 장 읽어라. 그거 못 읽으면 한 장만 읽어라. 한 장이라도 읽어라. 그리고 학습 받을 때 물어보고 세례 받을 때 읽었냐? 그러면요, 다는 못 읽고요, 거의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러기는 해. 우리는 이번에 기억해야 돼. 말씀이 흥왕한 만큼 은혜가 흥왕하다. 말씀이 흥왕한 만큼 내 사역의 도구가 커진다. 말씀이 흥왕한 것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크다. 그러니 성경 공부반 모집하면 해야지. 어성경도 하고, 전도사님 김명숙 전도사님이 하반기에 한 그룹 더 만들어서 하기로 했어요. 귀납적 성경 공부반도 하고, 권별 성경 공부반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사역반도 하고, 품성반도 하고, 자꾸 말씀이 흥왕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속에 가득하고 살아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술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심술이요. 보세요. 제가요, 살아가다가 이건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아내가,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어. 저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 심통불떼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게 뭐 어떤데? 그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에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 모든 남자 뿔떼기가 그렇고 여자 뿔떼기들이 다 그래. 나만 그래?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삽시다. 그러는데 쉽게 안 받아들여. 지는 막 잘한다고, 잘났다고 그래? 니나 잘하지. 그런다니까. 그렇게 말씀이 흥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렇하여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럴 수 있어 말씀이 우리 속에 흥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죠. 그 능력의 결과는 거기 수많은 에베소 우상 숭배의 도시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역은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누구를요? 7 집사님들을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냈어.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전가, 은혜의 전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럼 해주잖아요. 다음번 안수는 뭐예요? 임직의 안수예요. 직분의 위임이에요. 직임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갖고 있던 그 직임을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집사들에게. 근데 위임해 주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위임해 주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 그 뒤를 보세요. 7장 뒤를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라고 세워놓은 집사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집사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뭐를 해요? 복음전도에 첫 번째 순교자로서 조금 있으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 놀라운 일이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가요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 국가인데요. 주위는 다 무슬림국이 됐잖아요.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는가 하면 기도. 이 놀라운 집사님들의 역사들 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뻔한 역사예요. 뻔한 역사.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들이 행한 것, 액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사도들은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움직였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셨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움직이신 이것은 보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전도 설교로 3,000명, 두 번째 전도 설교로 4,000명 말씀으로 막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멍하니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협박을 받고 붙잡히고 이럴 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가지고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일어나 나가서 그 협박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밤중에 기도하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던 벽이 허물어지고 세계전도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기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요, 기도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는 잘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기도에 힘쓰라. 기도는 힘쓰는 것이지 잘 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대한 이론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말씀이 우리 속에 흥왕하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주의 나라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